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하루의 첫 시작,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 인생들을 향한 진리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동료, 사도들,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록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한 그러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관한 진리를 다양한 관점으로 4개나 되는 그런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년에 있는 이 사도 요한, 인생과 신앙과 사역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죠.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바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 때도 보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셨을 때도 함께 있었던 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에도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함께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놀라운 사역들을 행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함께 있었던 자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든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보면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처럼 몸을 굽히시고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동이시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러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으셨던 그러한 행동. 자신을 배신할 제사장으로 향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사도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진리에 관한 깨달음도 아니요. 성경의 그 놀라운 어떤 성령의 이적도 아니고 죽음을 초월한 부활한 그 영생 그 자체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랑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해석하고 분석해가지고 더 자세한 이 조항들로 만들어진 규례들, 그런 모세의 율법 외에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다 지키고자 하던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실하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전하고 새롭다고 하는 이 계명은 완전히 그 내용이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13장 34절에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많은 계명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랑에 관한 이런 사랑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다시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년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에 관한 진리. 우리가 왜냐하면 잘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계속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진리인 것이죠. 그러한 첫 번째 사랑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게 됩니다. 의무감과 어떤 책임감으로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단기팀 선교라도 꼭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서 또 넓은 집에서 또 좋은 직장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에서 미안해서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교를 가게 된다고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죄책감만이 동기는 아니시겠지만 만약에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라면 그것만이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성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된다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힘도 나온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와 비교되는 자신이 가진 그 옥합을 깨어드리는 그러한 마리아. 사역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돈 맡은 가룟 유다와 달리 그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번 큐틴 화요일 본문인가 그랬죠.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도 요한의 이 대조적인 모습도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친밀감, 그런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다 마리아 같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토록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그 메마른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그냥 그 메마른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
나에만 의로 사역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날 이후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되어 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도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랑에 관한 첫 번째 진리죠. 우리 신앙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은 우리를 덮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할 때 그런 능력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잡을 사랑에 관한 진리는 우리 신앙의 동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 또한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다시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 열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그 결과를 사람들의 인정으로 여기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사라질 가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감도, 우리 신앙의 결과, 우리의 만족감, 그러한 것도 가짜 열매인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나의 만족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사역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어떤 성취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누가 잘하던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하던 것이었죠. 사람들에게는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있지, 이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있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질 않으시는 거죠. 사랑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겉만 그럴듯한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세 계명, 우리의 신앙의 동기도 사랑, 신앙의 열매도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김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몇몇 제자들은 스승 세례 요한도 버려두고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기대하던 메시아 왕국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계명이라고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이야기나 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메시아 왕국을 위해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 고생을 했는데, 이 메시아 왕국의 결론이 사랑이야? 내 모든 노력과 시간과 이 정성의 결과가 사랑이야? 사랑이 전부야? 네, 이런 질문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했을 사람이 가롯 유다였겠죠. 그런데 사랑에 관한 모든 서신서들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뜨거운 믿음도 있고 우리 강렬한 어떤 그런 소망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다양한 많은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은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런 것이죠. 그가 노년에 발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 백발의 노인이었을 사도 요한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의 열매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그러한 사랑의 열매로 우리도 참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다시금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도 사랑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러한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자꾸만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나의 의로, 나의 어떤 만족감으로, 어떤 성취감으로, 책임감으로 그렇게 메마른 마음으로 자꾸만 사역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입술이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랑으로 동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